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조금 난해한 내용인데 설명을 다 듣고 나시면 왜 오시안더의 오류에 대해서 칼빈이 반박을 했고 이것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지 다 해설의 내용을 듣고 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11장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 용어 정의의 문제, 용의 정의의 문제와 문제의 요점, 오시안더의 본질적 의와 오류에 대한 반론 가운데 5항에서 8항까지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5항, 오시안더가 주장하는 본질적 의의 개념. 오시안더는 당시 루터교에 몸을 담고 있었던 목사였는데 그의 주장 가운데 치명적인 오류가 무엇이냐? 이신칭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는 이 전통적인 개념을 그가 부정을 하고 의의 주입을 주장하므로 인간의 본성 자체가 의롭게 되었다. 이 주장을 오시안더가 펼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 교리 자체를 모호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킨 것이죠. 오시안더의 첫 번째 오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으로 인한 신비한 영적 연합을 이야기하는 데 반해서 오시안더는 하나님의 본질이 인간에게 주입이 되었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계셨는데 인간으로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신적 본질을 인간의 본질 안으로 신적 본질이 인간의 본질 안으로 주입되면서 하나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얻은 의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루신 의가 전가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가 그분의 모든 본질과 속성 우리에게 주입된 게 아니라 그 의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의롭게 만든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일 뿐이다. 이게 전통적인 칭의 개념이잖아요. 오시안더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심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설명을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우리 속에 주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부로 만드셨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과 그리스도의 의가 주입돼서 우리와 하나가 돼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전자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은 부동의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율법의 완성과 대속으로 인한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거죠. 그러므로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전히 높임을 받게 되지만 후자는 이제 의롭게 된 인간이 의의 주입을 통해서 이제 인간도 의로운 존재가 돼서 의의 주체가 되어서 이제부터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시는군요. 다시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의 전가라고 얘기할 때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에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유지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입이 돼서 신적 본질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전적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주입이 돼서 의롭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마음껏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이제 인간이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걸 정당화할 수 있는 게 오시안더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주입해 주심으로 우리와 연합될 때도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신칭의 교리가 완전히 여기서 이렇게 무력화돼 버리는 이런 사악한 입장을 취한 자가 오시안더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됐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지 그리스도의 의를 혹은 하나님의 본질적 의를 주입받아 가지고 의로운 새로운 존재가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의롭게 되었다고 믿는 순간 그 인간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의롭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추악한 존재가 되어버리겠죠. 이 칭의의 교리가 견고하게 서지 않으면 결국은 어느 쪽으로 가게 될까요? 사람들이 모두 행위구원이나 혹은 알미니안적인 신앙에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계속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여전히 의롭지 않은 자들을 비난하면서 자신이 그들과 다르다고 여기는 오만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렇게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에 취해서 그릇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치명적인 악을 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음을 믿는 그 믿음이라야 언제나 그리스도 앞에 인간이 겸손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언제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겸비한 믿음을 견지할 수 있는 것이죠. 언제나 자기의 부족과 연약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닮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화에 진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주입돼서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됐다고 믿는 순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마치 자기도 하나님처럼 된 것인 양 이렇게 오만과 교만함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아주 그렇게 잘못된 신앙으로 치우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 죄사함과 중생을 동일시하는 오시안더예요. 오시안더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본질을 우리 안에 주입함으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 있어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의의 개념까지도 이렇게 뒤틀어버리는 악을 자행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다라는 말을 그는 우리가 값 없이 공로 없이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 의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신적 본질인 거룩함과 정의를 우리가 소유하게 됐다. 오시안더가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또 오시안더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의가 되신다는 개념을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죄를 속죄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푸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그 본질을 주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의를 완성하시기 위한 직분과 그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래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의를 우리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다. 자꾸 이제 이 주입이란 말이 전가란 말과 이렇게 대치되는 개념인데 이런 주장을 오시안더가 계속 한 것입니다. 그는 죄사함과 중생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부정합니다. 의를 주입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때 우리의 모든 악까지 소멸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뭘 도대체 근거로 오시안더가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느냐 계속 설명을 들으시면 아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칭의와 더불어 계속해서 그 칭의의 효과로 나타나는 성화의 개념을 올바로 이해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악이 저절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칭의로 말미암아 중생한 자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성화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본질적 의가 주입돼서 곧바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면서 완전히 죄로부터 격리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칭의의 효력을 통해서
이제 계속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함께 계속 이 죄의 문제를 다루어 가면서 성화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 그게 정확한 우리를 이해하는 개념인 거죠. 오시안대에 주장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의가 주입돼서 타락한 인간이 의로운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그의 주장은 그래서 중대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도로 하여금 정확히 분별하도록 지금 칼빈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고 이제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이 땅에서 그저 행복하게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이 천박한 신앙의 논리가 다 모두 이 오시안더와 같은 이런 이제 따지고 보면 오시안더의 이러한 잘못된 오류에서 비롯됐다기보다도 그것과 다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죄 문제는 다 끝난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신앙은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반율법주의로 가겠죠. 네? 반도덕주의, 율법 폐기론으로 갈 거 아닙니까? 인간이 이미 구원받았고 의로운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왜 자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하는 신자들, 괴팍한 신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시안더가 의가 주입됐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죄 얘기가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듯이 예수 믿고 죄 문제 다 해결됐는데 더 이상 죄 얘기하지 말라고 이런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왜 칭의의 교리의 관점에서 볼 때 오류투성이의 신앙일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들께서 이 오시안더의 잘못된 신앙을 칼빈이 비판하는 내용을 통해서 보시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잘못된 신앙의 오류를 분별할 수 있는 근거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이런 주장들이 왜 칭의의 교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오류투성이의 잘못된 신앙일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시안더는 중생과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본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의로움과 거룩함을 분리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걸 지금 보세요. 다 각각 분리해서 설명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값주고 사신 구원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근거로 우리가 거룩함과 순결함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의롭다 하심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들을 다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시안더가 이러한 대담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그가 성령의 진리를 인간의 관점에서 얼마나 왜곡시켜서 이것을 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오시안더가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은 칼빈이 오시안더가 어떤 성경 구절들을 인용해서 잘못된 논리를 펼쳤는지를 논증하고 있습니다만 다 얘기할 필요가 없고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오시안더가 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이런 대담한 주장을 하게 된 이유는 성경의 진리를 사람의 관점에서 왜곡되게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치명적 오류가 칭의의 교리에 대한 이런 사악한 주장을 만들어내게 되는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 성경 밖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인간이 노력함으로 도달할 수 있는 의가 아닙니다. 오직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믿는 것이 의일 뿐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절대로 의로 간주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는 거룩한 삶을 위한 노력은 그 의롭다 칭하여 주신 은혜에 대한 자발적 삶의 반응이자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올려드리는 합당한 충성과 헌신이지 우리의 그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거죠. 인간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거저받은 구원에 대해서 자꾸 자기들의 행위를 끼워 넣고 싶어 합니다. 이제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인간도 무엇인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공로를 드러낼 수 있다는 이 점을 인간은 계속해서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알미니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받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전적 문호,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자꾸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택, 인간의 의지적 선택, 이런 것들을 구원의 조건에다가 자꾸 끼워 넣으니까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단으로 정죄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악한 본성이 반복해서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신 은혜인 이신칭의 복음을 약화시키고 왜곡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인간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기어이 인간도 무엇인가 하나님과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자신을 꾸미는 것을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개혁교회가 허구한 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부흥이 돼요? 아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헌신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몸과 그 희생금 모든 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꾸 칭찬하고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 이런 것들을 자꾸 칭찬하면서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준다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어깨에 점점 힘이 들어가요. 예수 믿을 맛이 나요. 왜? 자꾸 우리를 칭찬해 주니까 잘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치명적인 독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의 행위를 드러내고 치하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면 어떤 문제에 빠지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의 대다수가 자기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일꾼을, 나 같은 충성스러운 종을 이렇게 가는 거죠. 전부 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칭의교회는 여전히 이렇게 오만하고 사악한 인간들에 의해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행위가 구원의 중요한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주장들 여전히 교회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칭의의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신 은혜를 항상 가장 보배로운 선물로 확신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편하고 저도 편하고 교회도 성장시키려면 계속 목사가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헌신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이 얘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분이 건강해질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누군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해요. 누군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해요. 그러면 오늘까지 나의 의를 치하하고 칭찬하고 내가 이렇게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나의 어떤 점에 대해서 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적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당신이 감히 나에게.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딱 내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생각에서 나를 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딱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간의 그 본성이 딱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그게 그런 신앙의 한계점이고 문제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가는 거죠.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나를 알아주는 데로 가서 열심히 또 거기 가서 열심히 충성하면서 내 가치를 증명하고 인정받고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렇게 된단 말이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신앙을 쫓아서 그렇게 자기를 인정받고 자기를 지지받고 자기를 대우해 주는 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7번째, 믿음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오류. 믿음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오시안더의 말에 대해서 이 부분에 칼빈이 부분적 동의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믿음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가변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그 자체가 절대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아니다. 네, 왜? 믿음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오죠. 우리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확신을 딱 가지면은 always 계속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 확신이 확 내려가가지고 그 확신이 뚝 떨어져서 의심할 때도 있고 이게 또 확 올라가서 견고하게 확신할 때도 있고 이게 가변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믿음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오시안더도 칼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의로움을 가져다 준 것이라기보다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불완전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이랄지라도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자격이 믿음이 크고 견고하고 믿음이 확실해야만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어떤 지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믿음이 부족해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대가 믿음이 대단히 뛰어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찬이 필요 없다. 성찬 안 해도 된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내가 매일 의심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합의 인치심이 필요한 거다. 그렇단 말이죠. 믿음은 가변적인 거예요. 믿음 자체가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모든 대가를 완전하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칭의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불완전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시는 은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크든 작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믿음이라면. 인간의 믿음은 불완전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오시안대의 주장처럼 믿음은 그리스도다 이런 말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과 다를 바 없는 아주 왜곡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은 것이다. 제가 옛날에 따라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닐 때 이런 얘기를 골천번도 더 들었어요. 길 가는 사람 붙들고 막 복음을 전해놓고 나 따라 기도하라고. 선생님 절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만 하면은 오늘 당신은 구원받는 거라고. 아니 그게 뭐 그렇게 어렵냐고. 나 따라하면 되는데. 그럼 앵무새를 갖다 놓고 하지. 뭘 사람을 갖다 놓고 복음을 전해 따라하라 그래요.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대답을 못하세요. 맞는 얘기라고 믿으시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이 불완전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칭의로 우리의 구원은 보증되는 것이고 이후 성화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과 순결을 지향해가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증거를 나타내므로 그 확실성을 증명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곧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믿음이 칭의와 구원을 얻게 하는 수단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수여받는 도구이지 믿음이 그리스도는 아니다. 믿음이 완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셔서 믿음이 완전해야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믿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오직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시고 그 조건을 모두 이루신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은 믿음도 분명히 믿음이 아니라고 여겨질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부단히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성화의 나무가 풍성하게 성장하기를 사모하는 것은 모든 거듭난 성도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에서 열망이어야 한다는 것에서는 틀림없는 사실이 되는 거죠. 여덟 번째,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성으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오류. 오시안대의 주장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신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삼위의 하나님께서 가지신 신적인 본성인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한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에게 의롭게 하는 직분과 사명을 부여하셨고 그로 하여금 의롭게 하는 방식과 수단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모든 복음의 의를 통해서 의를 나타내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그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의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의는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본성적 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결과로 말미암은 의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워진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시기 위한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그가 완수함으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가 의로워진 거지. 그냥 그리스도의 의가 뚝딱하고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이런 논리적인 이 묘사가 우리의 그 사고 구조 자체가 논리적이면 이 말이 이렇게 설명할 때 이해가 되는데 이 시대 사람들한테는 이런 식의 논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직설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니까 약간 이렇게 삥 돌아가는 느낌이 말장난 같은 느낌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리스도의 의는 그분의 직분에 의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그가 수행하신 사명에 의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의 그 직분으로 인한 그것으로 인한 의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결코 다른 길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전가된 의를 통해서 인간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다.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죄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께로 분리된 인간이 다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길은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의 죽으심과 부활로 감당하신 그 공로에 의한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오시안더는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의를 그의 무지하고 천박한 성경에 대한 그릇된 해석으로 완전히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자, 이런 식 오시안더식의 이렇게 이제 기독론을 이해하면은 그리스도가 굉장히 편하게 쉽게 우리에게 의를 주신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역 자체, 그 영광스러운 직분 자체가 아주 우스워지는 거죠. 오시안더식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에 따르면 우리가 받게 된 우리에게 주입된 우리가 의인이 된 이런 논리를 따라가면 그리스도가 완전히 우스워지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이신칭의의 복음을 통해서일 뿐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설명하는 문제에 있어서 칭의는 이렇게 중요한 교리예요.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할 때 인간은 반드시 어리석은 신앙의 길로 그릇된 구원의 도를 쫓아서 전혀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게 먹지 않겠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렇게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칭의가 분명하게 칭의에 관련된 모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칭의, 그리스도를 통한 이것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앙에 중대한 구멍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구원이나 자기가 칭의를 얻게 된 것에 대한 그 은혜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는 이런 기형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밖에 모르는 이렇게 단순한 사람이 단순한 믿음을 갖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으면 성경이 이렇게 칭의의 내용을 기독론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고 칼빈이 이 오시안더를 반박하면서 이런 논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게 간단한 거고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것 같으면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칭의를 얻게 된 것에 대한 중요한 지식이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고 정교하게 시비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언어로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신 일들을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임의대로 하나님을 신앙해서는 안 되고 이 모든 계시를 토대로 올바른 자신의 구원과 믿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찰해서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성찬 사경회 본문 가운데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이 부분을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관련된 모든 귀중한 지식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다. 하나하나 그것을 성경 안에서 짚어보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그 모든 구원의 내용들,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까지, 이 구원의 모든 이 논리적 순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것이로구나, 이게 정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지식을 정확히 배워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생애는 다른 것들로 시간을 낭비할 틈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적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대의를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걸 증명해야 되지만, 더불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 열심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지식들을 잘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자꾸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칭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은 신앙이 잘 가다가 옆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를 추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뭔가 내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잘 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쪽으로 가게 된, 결국은 이런 지식으로 계속 우리가 붙잡히고 다시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재확인하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없으면 자꾸 곁길로, 길이 아닌 길로 이렇게 치우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교리들을 반복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니까 오시안도의 이런 잘못된 주장들을 칼빈이 이야기하면서 아니다, 이건 믿음 아니다, 신앙 아니다, 그걸 밝히고 있는 거죠. 많은 경우에 무지하고 어리석은 믿음은 신앙의 길에서 빗나간 모든 유치하고 천박한 신앙의 이유는 진리 안에 드러내신 모든 구원의 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 주변에 변두리의 것들에 심취해서 오늘도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이상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계시에서 벗어난 신앙일수록 결국은 모순되고 내용 없는 삶으로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참으로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비상식적이고 저급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모습으로 개탄스러움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불법적인 일을 교회가 저질러도 그 교회 성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교회 담임 목사가, 원로 목사가 무슨 짓을 한지 아냐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럴까요? 우리를 대놓고 아마 쌍심지를 돋우면서 우리한테 욕을 할 겁니다. 에? 그렇겠죠? 무조건 자기 목사가, 자기 교회가 옳다는 얘기들을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무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식하면 맹목적인 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비를 정확히 가리는 지성이 다 사라져버리고 맹목적인 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잣대가 사라져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뭘로 이제 움직여요? 감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감정으로.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같이 그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동료 목사들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가차없이 면직시켜버리는 거예요. 친구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머리 맞대고 제네바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격렬히 캐톨릭과 싸우면서 개혁 운동을 진행해 나가던 동료 목사들, 제네바 목사회에 소속된 목사들인데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가차없이 목사의 자식들, 목사 누구도 예외 없이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고, 정말 어느 나라에 와서 봐도 이 제네바 같은 도시가 이 하늘 아래에 있을까?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처음에 제네바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칼빈이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그런 철두철미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목사들과 성도들을 치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갈 때 모든 사람들이 칭송받는 그런 도시가 됐거든요. 예외가 없었던 거지, 예외가. 어? 그런 예외가 교회 안에서 통하고 총회 안에서 통하고 아유 세상에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지지하고 좋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뭐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오죽하겠냔 말이죠. 계시에서 벗어난 신앙일수록 결국은 모순되고 내용 없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불신자들이 볼 때도 비상식적이고 아주 저급하기를 데 없는 미신 같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보 천치들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는 법도 없고 상식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데인가?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는 거죠. 답은 하나예요. 진리를 다 무시해버린. 이 법이고 나발이고 다 이거 버려버린 거예요, 그냥. 진리는 위대한 것입니다. 교리는 참으로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그 사랑과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가련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성경 속에서, 교리 속에서 날마다 발견해 나아가는 길만이 그 인간의 사악한 굴레를 벗어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첩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벗어나서 그냥 우리 편한 대로, 우리 좋은 대로 좋게 흘러가면 점점 더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괴물 같은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문해충들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말대로.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 자신을 오해하고 과대평가할 때 모든 진리에서 멀어지고 성경이 제시하지 않는 또 다른 신앙의 길로 치우치게 되는 심각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시안더의 어리석은 주장을 칼빈이 성경의 진리를 완벽하게 방어하는 이러한 논리까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렇게 알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르면 우리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몰상식한 삶을 살아가고 맹목적인 미신 같은 신앙을 신념을 쫓아가는 이상한 신자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바른 진리에 붙들려 있고 이런 교리를 배우면서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지켜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는 신자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